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처절한 싸움 뒤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땡땡땡.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처절한 싸움이 뭔지, 그리고 뒤에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부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한테 뭐 같아요? 네,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분명히 구원을 받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이 청청병력 같은 선고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저에게 연락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것들을 듣거나 아니면 칼빈주의를 듣거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서 정말 목사님 옳습니다. 저도 은사주의가 얼마나 나쁜 교리이고 잘못된 건지 얼마나 자세히 아는지 하면서 막 서로 막 들떠가지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 자기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정통하다면서 얼마나 잘못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세히 다 하고 그리고 막 책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전화 오면 항상 중요한 거는 좋다, 그것은. 그렇지만 여러 본인의 구원의 문제는 어떠냐, 진리의 복음을 모시고 진짜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이 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쭉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본인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핵심이 바로 죄에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성도, 즉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주일 설교에서 숨어있는 죄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짓는 죄, 이거를 고범죄라고 불러요. 고의로 짓는 죄. 자, 이거와 또 끊어내고 싶지만 정말 끊어내기 어려운 이 마약 같은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알아봅시다. 자, 먼저 성경 한 구절로 된 성경적 구원론을 제가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가지고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한 줄 복음이라고 제가 줬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하나님 다 용서했잖아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을 구원을 이뤄가는 것, 성화, 거룩함을 이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한 줄 복음인데 이걸 좀 더 지난 시간에 우리 추가를 했죠. 어떤 추가를 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추가문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계속 범죄한다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더 완벽한 이제 복음이 될 수 있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해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해 봤냐면 좀 더 풀이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구속을 했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거룩함을 이루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정말 완벽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알아볼고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즉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덮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과거에 실제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이 죄사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속을 받고 그 이후부터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얼마든지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자,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후에 즉 죄사함을 받은 신자로서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자, 뒤쪽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또 순종의 종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단 말은 구원과 영생에 이른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히브리 10장 26절 잘 표현된 말씀이에요. 자,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즉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구속을 받은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알고도 지운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즉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단 말이에요. 단지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 심판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한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요, 칭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다. 완전한 구속은 구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부패한 자를 날마다 죽여서 죄로부터 계속 해방되어 가는 거예요. 해방되었고가 아니라 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 종이 점점 되어 가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가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영생을 얻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죄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해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이다. 은혜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죄도 다 예수님께서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가진 인간은 이 원죄설과 칼빈주의의 구원론과 구원파를 만나면 적극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 교리에 완전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와, 이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정국한다 하면서 막 환호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죄론을 믿으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돼요. 현재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커녕 적당히 세상과 죄와 타협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기도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대로 산다면 또한 적당히
세상과 죄와 타협을 한다면 과연 죄에서 자유함과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보통 일반 교회를 말하는 거야. 참석해서 참회와 회개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주보에 아예 참회 시간이라고 있어요. 참회 기도라고. 뭐 그런 시간에 와서 막 참회도 하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다고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처음 만난 이후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자, 4가지 중에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사지선다형. 주관식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4가지 중에 한번 택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이, 양심이 너무 괴롭고 아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범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또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자, 세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네 번째,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죄를 합리화를 하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4가지 중에 몇 번에 해당되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라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일단 먼저 마음이 괴롭고 비참해져요. 그러나 2번, 3번, 4번의 상태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확률이 높아요. 또 신자가 범죄하면 죄의 무게로 죄책감이 자신을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얻고 그런 것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도라면 이럴 때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참여하면서, 즉 십자가에 가서 부패한 자를 못 박아 계속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결심한다. 그런데 잘못된 교를 믿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또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야.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지은 죄를 또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죄에서 자유함과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있을까요?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끊어내고 다시 반복해서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뭐죠?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죄를 끊어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쩌다가 실수로, 그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마음은 죄책감으로 정말 쓰리고 아프고 때로는 좌절감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프죠? 아까 했던 것처럼 나의 고질적인 죄를 끊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고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으로 또다시 그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죄송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하나님께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마치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또다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아니, 진심으로 참여하고 또다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없다면 자신이 이미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것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이 범죄하고도 양심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제가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칼빈주의적 교리를 믿게 되면요, 저절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돼요. 죄를 져도 괜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의 종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한테 해당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멀리 하다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 죄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워낙 부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남 탓하고 핑계하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무의식 속에 꽁꽁 숨겨둬요. 그러면 이후부터 그 죄를 반복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더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도요, 순교하기 얼마 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믿음이 성숙한 시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영적으로 더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패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남들이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작은 문제나 또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는 거야. 이런 상태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이고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지만 그런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는 거야. 혹시라도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숨은 죄잖아요.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으로 조명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분명히 깨어있는 성도이고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진리와 멀어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막 주장하는 거야. 나는 의롭다. 또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나와보라! 라기도 하고, 나는 사역자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간다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주일 성수와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막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다고 막 등등 자신의 공로를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는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죄와 싸워서 이기면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성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9절인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아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면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얼마나 미혹합니까? 아까 말한 원죄론, 칼빈주의적 그런 교리들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마귀의 일은 당연히 뭐죠?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싸워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노란색 글씨로 잘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아멘이죠? 예,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난 자마다 할 때 난다, 나다가 헬라어로 겟나오, 거듭나다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죠?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 할 때 씨가 헬라어로 스펠마인데 이미 뿌려진 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믿음과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의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씨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긴다 그 얘기죠.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세상과 죄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산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와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 특히 마약같이 끊어내기 어려운 죄를 어떻게 끊어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이 뭐였죠? 예, 여기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리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은 것이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눈을 빼어서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라 이 뜻이잖아요. 눈을 빼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그 다음에 또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버리래요. 그래서 천국 가란 말이에요. 이 뜻이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결된 앞에 있는 구절들을 좀 읽어봐야 이제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분? 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빨리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가 뭐냐면 라카. 즉 아람어예요. 욕설적인 말인데 바보, 멍텅구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비아냥거리고 경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 공회에 잡혀가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 헬라어로 모르스예요. 이 어리석은 놈. 더 강력한 욕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실제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락하라 하면서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서 비난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분노하는 것도 마음에서 미워하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또 락하라고 막 욕하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것도요.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또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이 품는다는 것은 성적 대상을 음란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탐닉하는 거고, 보다라는 것은 블레포, 시선을 고정해서 목적을 갖고 계속 생각하며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블레포는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계속 마음에 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음욕의 대상으로 여러 번 생각하거나 상상을 하면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죠? 이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살인죄와 간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또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온몸에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서 확인 것처럼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간음죄와 살인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 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살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얼마나 많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그냥 위협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 죄에 얽매이게 되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직면하게 되면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해당되니까, 죄가 되니까 그 결과 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향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마음과 육신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음란한 것들을 물리치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나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까지도 과연 이런 범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있을까? 라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말씀을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 즉,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짓 교리를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짓 교리들은 아까 말한 원죄론, 칼빈주의 예정론, 구원파, 한 번 거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 교리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적극 환영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끊어내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눈과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그 눈과 손과 발을 찍어버리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범죄하면 문자적으로 눈과 손과 발을 다 찍어 잘라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눈과 손과 발을 다 잘라내어 버리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2세기경 초대교회 때 교보이며 성직자인 오리겐이라는 성경학자와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그는 그 로마 황제의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또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금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 즉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환을 자른 것으로 유명해요. 그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성기를 자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그가 이것을 제거해도 그 정욕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눈과 손을 잘라내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잘라내라는 말씀이에요. 부패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와 대항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싸우라는 의미예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살인죄와 간음죄는 끊어내기 어려운 고질적인 죄이고 마약 같은 죄인데 이것을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눈알을 빼는 심정으로 손과 발을 잘라내는 각오로 죄를 끊어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억울함에 대한 분노와 또 음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다면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살인죄가 되고 간음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과 음욕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심,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잘라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말과 행동으로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럴 때 우리는 내 마음에서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즉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육신의 정욕을 칼로 베어내는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내기 힘든 죄의 유혹이 밀려온다면 그 죄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빼고 팔과 다리를 찍어내는 각오로 부패한 마음의 음욕과 또 정욕을 수술하지 않으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뽑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 없이 사는 것도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팔과 다리를 자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나의 부패한 자아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수술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수술을 받기 위한 간절한 열정만 있으면 돼요. 눈과 손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수술대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파탄된 마음으로 그리고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구걸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인물이 떠올르죠? 네, 맞죠. 야곱이죠. 네. 여러분, 잘라내기 힘든 죄성. 자, 죄악이 있습니까? 그러면 야본 강가에 있는 야곱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32장 24절.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야곱이 오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300명 용사를 데리고 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가족과 모든 사람 다 보냈어요. 야복강가 건너편으로. 야곱이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건 하나님 보낸 천사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대요. 여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뭐냐면 환도뼈예요. 환도뼈. 그리고 어긋났다는 맛은 위골됐다. 위골.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속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천사가 굴복한 거죠. 아, 내가 졌다 하면서 여기 나오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은 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어요. 이거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뚝 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야곱은요, 그의 모든 처와 자식들, 노예의 재산들을 잔뜩 가지고 금에 환영하러 15년 만에 고향으로 지금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한 것처럼 그의 형 에서는요, 막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의 집에서 훈련시킨 400명의 용사를 동원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다가왔는지요.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가족과 재산과 종들을 야복강 건너편 에서에게 보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온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리려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그 천사가 어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위골시켰어요. 이때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상상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도뼈가 위골이 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누구와도 겨룰 수 없었어요. 환도뼈가 어긋나는 순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뼈가 어긋나는 아픔과 또 이제 곧 다가올 절망감, 이제 죽잖아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그 절망감 등등 수많은 생각이 막 스쳐갔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누구한테? 야곱한테.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천사에게 매달리는 것뿐인 거예요. 야곱은 정말 큰 고통 중에서도 그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그 천사를 놓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가 밝아오자 그 천사는 야곱에게 뭐라냐면 동이 트니 나를 보내라. 야곱이 뭐라냐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안 나왔단 말이야. 네. 이 부분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호세아 12장 4절인데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같은 동의어예요. 뭐냐면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진짜 울면서 간곡하게 간구하고 매달렸어요. 이런 상황을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한두 뼈가 위골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와 싸워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거야. 겨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요, 나의 문제, 즉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질병 문제, 관계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와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나와 제 영혼의 문제는 뭐 어떤 문제죠? 그렇죠.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씨름을요,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끊기 어려운 내 죄를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힘든 싸움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눈과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라 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라는 건 뭐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애통하고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말했죠? 히브리 12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운다라는 같은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눈과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늘 사용하던 언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가슴 아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니 분명히 이 죄를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고 또 세리와 같은 가슴 아픈 소리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을 했고요. 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고개를 감히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입니다 라고 부패한 자를 발견한 세리의 가슴 아픈 소리란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눈과 손과 발을 찍어 내어버리는 마음으로 야곱은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울면서 간구하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울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옛자와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마약같이 끊어내기 힘든 죄악은 야곱의 환두뼈같이 단단해요. 이 환두뼈같이 단단한 내 자아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일은 내 자신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큰 아픔이,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희락이 뭐죠? 기쁨, 화평, 샬롬, 이거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왼수 같은 놈이 더 이상 믿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신비한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요.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편안이 뭐냐면 아까 화평, 평화, 샬롬, 에이레네 같은 거예요.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이 누구 편안이에요? 예수님의 편안, 하나님 편안이에요. 그거를 너희에게 준대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거는. 나한테 없는 거야 전혀. 나한테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런 화평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편안이 뭐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사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 기쁨이죠?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요, 너희 안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랑과 평화와 이 기쁨은요, 나에게 원래 없던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어느 때 주신다고? 씨름할 때.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 주신다고, 여러분? 예배할 때. 그죠? 씨름할 때 주는 거예요, 씨름.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씨름하는 걸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애타게, 애통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찬송가 412장 오늘 불렀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참 잘 표현됐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자, 후렴 보면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벌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 주신 평화는요, 없어요. 또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히쉬네.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자, 이 참된 평화. 여러분, 언제 온다고요? 왜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 왼수 같은 놈을 정말 수십 번 죽이고 싶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오히려 안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이것은요, 도저히 내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즉 가난하고 애통하고 탕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성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과 기쁨과 평화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의 열매예요. 세 가지 열매 뭐였죠? 아가페 사랑, 또 시락 기쁨, 그 다음에
화평, 평화, 에이렌의 뭐 이렇게 고요함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과 기쁨과 고요함으로 나를 조롱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왼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오래 참게 되고 긍휼히 여기고 관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예요. 이때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원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성내지 않을 수 있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열매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용서 못할 것이 없으며 그 죄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씨름할 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이기지 못할 것이 전혀 없고요. 또 나의 재산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자랑으로 삼았고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끊어내기 어려운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정말 용서하기 힘든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끊어내기 어려운 음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완고한 저를, 정욕에 붙잡힌 저를 더 많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저를 주님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 즉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하는 자는 탐욕과 정욕이 점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나를 괴롭히는 죄악에서 해방되어 얼마나 자유롭고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비참하고 악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 뭐라고 했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리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뚝하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야곱이 야본강가에서 나올 때 아침 해가 돋았고요. 그리고 야곱의 얼굴에 환하게 비쳤어요. 그 햇빛이. 그는 자리를 절룩거리며 나왔고 그의 몰골은 형편없지만 그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사랑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고 마음이 조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평강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절룩절룩거리면서 형 에서에게로 걸어갔어요. 육신의 정욕이 죽어가지고 이 준마 같은 그런 온유한 품성과 그 주님의 평강에 감싸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런 경험들을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서로에게 풍성한 은혜가 될 것이고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사경회, 옛날에 부흥회라고 했어요. 부흥회, 사경회를 올 3월 초에 한 3일 정도 연속, 3, 4일 정도 연속 그렇게 한번 갈 예정입니다. 그때 함께 참여해가지고 이런 교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면요,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의 편안과 위로를 위해서, 또 내 경제 문제와 질병 문제와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은요,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닌 거예요. 죄의 정욕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계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할수록 사실 굉장히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는 게 고통이에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죠? 얼마나 고통이 아닙니까? 그럼 고통인 이 뒤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여러 번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풍성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왼수 같은 일이 많아야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붙잡고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전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더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침에 찬란한 햇빛을 받고 나오는 야곱의 얼굴은 얼마나 자염이 있는지요. 그의 모든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 예자의 정욕, 운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본인에게 정말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생명을 걸고 겨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꺼내지 못하는 예 습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눈알을 빼는 심정으로 손과 발을 잘라내는 각오로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끊어내지 못하는 고질적인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